정말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뭘 통해서 느끼냐면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피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안트벨라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냥 로컬 피자집이, 미국에 그런 집이 많잖아요. 저희 집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 집 가까이에 스탑앤샵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볼 거예요.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 큰 스토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가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문 닫는다.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참 불편해졌어요. 이거 예상 못한 불편이죠. 가서 우리 별로 사는 것도 없어요. 애들 우유나 사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었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뭘 할 수 있던 것, 이용하던 것,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그게 불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건 불편한 게 아니죠. 그걸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는 그건 우리에게 주는 워닝이라고 생각하죠. 사인이죠.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박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의 막막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반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석처럼 단단하십니까?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내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켜. 근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그게 불편이에요. 그렇죠? 자, 본문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의 망설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사울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왜 갑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그게 망설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의 모든 근심과 우려와 불순종의 생각들을 단 한 번에 스탑시켜버리는 말씀. 이 이후로는 아나니아가 망설이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도 심지어 그가 전에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쓸 거다. 나는 이 사람을 택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면 가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남을 은연중에 흉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아유, 저 사람은 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모든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여기 안에 있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하는 저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또 왜 서로 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어떻게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답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거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군 저렇군 누가 이렇군 저렇군 이거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여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비판에 대한 말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은 불편해. 그죠? 결국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 같으니까 불편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가 듣기에 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기는 난 딱 쉬운데 이 말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보이면 그 예수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많은 설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온 거죠. 제목은 뭡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정말 많은 설교가 나왔어요. 저도 뭘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뾰족할 수가 없어요. 또 더 이상 뭐 성경 말씀 있는 게 제목이 딱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내용도 뭐 거의 뻔하다시피 한 거예요. 주님이 택했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요, 제가 요새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거예요. He forced me.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셨다. 그죠? 한 2주 정도 제가 계속 조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요새 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그걸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왜 우리는 제멋대로 살거든요. 정말 제멋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내용은 몰라. 불편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았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인데 그 한쪽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렐루야일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이제 놔주세요. 내 맘대로 좀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발 이제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도 내 맘대로 사는 거 이제 지쳤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맡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가 주님이 택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나는 이제 그분의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됐어. 그럼 어떻게?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됐구나. 한숨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것도 없고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 과거를 잠깐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포로가 딱 됐을 때 나는 어땠을까? 내가 할렐루야 했을까? 천만의 말씀. 안 그랬어요. 나는 정말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됐구나. 돌아보니까 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했나? 내 앞에 운명을 생각하며 막막해
그렇게 그랬어요. 왜? 정말 내가 이제는 계획한 길대로 갈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나는 정말 내일 일은 남몰라요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건 지나간 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까?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이 가고 후회도 있고 미련도 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택했다 하는 것은 택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즉 택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가장 베이직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God chose you. 그럼 그 다음 뭐예요? God will use you. 쓰시겠다. 그냥 choose-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He hired me to use. 그래서 나를 고용하셨어요. 왜 고용하셨겠어요? 쓰시려고. 여기서 hire 했다는 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샀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으심으로 사신 거예요. 그게 리뎀션이에요. 구속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묘한 경륜 안에서 적절한 인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은 앞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죠. 부르신 제목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뭘로 써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죠. 여러분이 뭘로 부르시는지 그걸 꼭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이 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에서는 하나는 들어가 있죠.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나의 그릇이야. 베셀이라는 말이에요. 큰 쉿, 빅 쉿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플레이트 같은 거예요. 바울 같은, 큰 보울 같은 거예요. 큰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모세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나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쥐어주신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크게 두 말씀을 인용하고 다음번에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영어로 하면 treasure,
in earthen vessels.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treasure.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릇의 가치는 뭐로 평가된다 그래요? 그릇이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릇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 뭐가 있어요? 트레저, 보배가 있다. 보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귀한 물질적인 것, 또 하나는 비물질적인 것. 자, 물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때도 얘가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예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합 안에 들어있는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보물, 글자로도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서 33장 6절이에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트레저.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보배가 어디 담겨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earthen vesse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클레이,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클레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겠어요? 이거 깨지기 쉬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겨주든 간에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게 스며들어. 결국 이 그릇은 뭐냐?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질그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보배를 이런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좀 단단하고 보기 아름다운 그런 그릇에 담아놓지, 견고한 거, 그죠? 왜 그 귀한 것들을 이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얘기할게요. 자, 토기장의 비유, 에레미야 18장 4절과 6절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이 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incomprehensible,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토기장이 비유의 교훈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거 교훈을 알아야죠. 이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제가 가끔 얘기한 적 있죠. 우리 할렐루야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이것까지 고민하셨다고. 왜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냐?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사랑하지? 그걸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맘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100% 의존하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어서리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나는 완전히 순종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왜 그러지 하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제는 아멘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토기장의 비유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있는 거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우린 다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남자는 장동건, 여자는 고소영. 싫어? 둘이 부부니까.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쓰임이에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릇이 토기장에 어떻게 해서 손에서 터진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되는,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가져서 그걸 다시 부시세요. 망쳐서 다시 만드세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랙, 흠이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만들었어. 내 의도대로 만든 게 아니라고 다시 부숴버려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을지 모르는데 토기장이는 이건 다 부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분의 손 안에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그분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택함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시 그분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깁니다. 지금 맡길 수 있겠어요? 이미 맡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사울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념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맡겨진 포로된 인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맡겼어요. 내가 믿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힌 거고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포로된 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그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다음 주에 이거 집중적으로 할 텐데 보세요. 잠깐 얘기할게요. 왜 택한 그릇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받았으면 축복받아야지 왜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자, 먼저 답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난 중에 질그릇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있던 뭐가 있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릇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자랑해야 되는 거죠. 보석은 자랑하려고 사는 거죠. 주님이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아니에요. 내 겉모습, 그릇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릇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크게 있는가? 그 영광의 빛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는 질그릇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로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토기장인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시든 어떤 의도를 가지시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도 일단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이걸 참 잘했어요. 근데 요새 분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와이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와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길 때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아멘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거지만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쳐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예 할 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사랑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마음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든 어떻게 사랑하시든 누구에게 큰 직분을 주고 작은 직분을 주시던 간에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안 하건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나니아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망설여요. 왜 망설입니까? 이 사람 속에 왜 사울이야? 해필이면 왜 사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은 안 되지 않아? 이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자기 생각이죠. 자기 믿음, 자기 판단이죠. 이게 왜 생겨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혼자 신앙생활 할 때 하려고 잘한단 말이에요. 꼭 누가 생기면, 누가 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져. 분명히 이 일이 생깁니다.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보죠. 기도원 갔다 오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는 평생 교회 생활했나 저런 걸 못 받았는데. 시기하게 돼요. 저 사람에게 왜 구원이 허락되고 저 사람이 왜 쓰임받는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 여기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편견과 시기와 오해를
다 덮어버리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릇을 볼 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릇 주인을 생각하세요. 누가 만들었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하세요. 저는 아직도 우리 이진이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아빠가 만들었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직도 물어보는데 절대로 못 들어요. 저는 찡그려.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 얘기가 별로 싫은 것 같아.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지. 어차피 지가 내 딸이지 어떡할까. 그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닮았습니까? 다 닮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장병 건 아니라며. 다 하나님 닮았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본문을 뭐라고 했어요?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이 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느냐. 당장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릇 만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빚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한테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쓰입니까? 이거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괴롭고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하고 귀하게 쓰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귀히 쓰이고 천히 쓰인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nor common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것과 그냥 평범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존경받을 만한가, 귀한가, 천한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귀한 존재였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나? 천한 존재였나? 이걸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리고 쓰임까지 받는다면 정말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솔직히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귀한 그릇도 많아요. 그죠?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근데 나도 충성해 주셨잖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예화를 하나 인용할게요. 오래된 예화예요.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날 어떤 진흙이 토기장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진흙은 이제까지 왕궁에 있는 그릇만 만드는 그런 진흙으로 쓰임받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진흙이었어요. 그날도 또 부름받아서 토기장으로부터 만들어지니까 또 궁금한 거죠.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나는 이번에는 또 누구 어떤 고관 대작의 집에 그릇이 만들어질까? 왕에게 바쳐지는 그릇이 될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좀 엉망인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주둥이가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손잡이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보통 일반 그런 그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었는데, 근데 결국 그릇이 완성됐어요. 완성되자마자 이 토기자기가 그 그릇을 가슴에 품고 막 달려가. 가보니까 허름한 농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농부를 보면서 이 그릇이 깜짝 놀라요. 왜 놀랐습니까? 이 농부의 두 손이 없어. 이 그릇이 왜 그렇게 손잡이가 넓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탈에 걸게.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보기에 볼품없는, 그게 아주 흔한 커먼베스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첫째가 뭐냐면 받은 은혜는 많은데 절대 감사를 못해. 섬김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큰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 더 큰 곳에 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전도의 원리 첫째가 뭐예요? 나아자하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실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뽑으실까? 세상 사람들 일꾼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즉 귀하고 천하고를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꼭 내가 많이 준비한다고 반드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산이에요. 이게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 아직도 내 구원이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던가. 자기 말씀은 뒷받침한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출생됐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계속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그냥 진흙이에요. 그냥 클레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로마서 본문이 좀 어려운 부분을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건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내 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노의 심판방아 마땅한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그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지난주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죠? 로마서 9장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사랑 못할 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표예요. 마지막 목표. 사랑 못할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진노의 그릇이에요. 과거에. 맞습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14절의 결박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에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보이시고 긍휼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택함 받은 그릇입니까?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요? 내가 깨어 죽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시면은 절대로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셨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 뜻에 감사하시고 순종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쓰임받음을 항상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쓰임받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복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감당할 것이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 택함 받은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